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창원 지역에 위치한 용지못은 맑고 아름다운 물길로 유명했습니다. 이 못에는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못에 깊숙한 곳에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원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마다 용지못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왕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용왕이 가뭄에도 물을 내어주고 북면에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용왕에 대한 경의로 못에서부터 이어지는 작은 물길을 만들었고 그 물길을 따라 자연스러운 축복이 흘러 집안을 감싸 안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비가 내리지 않고 물길도 급속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으며 용왕이 분노하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노인을 불러 사정을 토로했고 노인은 용왕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중심에서 가장 용감하고 순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소녀 수연이를 제단에 세웠습니다. 수연이는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노인이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두렵지 않냐? 수연이는 잠시 고민하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용왕님께서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수연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용지못의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명한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도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용 모양의 구름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자 사람들은 이를 용왕이 돌아오신 신호로 여겼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해마다 용지못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용왕의 수호 아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창원의 민속 신앙으로 전해지며 용지못은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지못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곳에 용왕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신비로움이 감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지금의 여수 지역이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온통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 이곳에는 대왕바위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대왕바위는 거친 파도가 바람처럼 흘러가던 이곳 바다의 중앙에 우뚝 서 있어 먼 바다에서도 그 위용을 자랑하며 뱃사람들에게 지표가 되었던 장소였다. 하지만 그저 위치를 알려주는 바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다. 이 바위에는 특별한 전설이 얽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대왕바위는 사실 여수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의 화신이었다. 오래전 이 수호신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다. 이에 수호신은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폭풍우가 다가올 땐 그를 막아내어 여수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곧 수호신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해마다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제를 열고 바위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예를 갖췄다. 수호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덕분에 여수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절대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수호신에게도 시련의 순간이 다가왔다. 어느 해 여수에 거센 태풍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이는 지금까지 여수가 겪었던 그 어떤 자연의 위협보다도 강력한 것이었다. 수호신은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바다의 분노를 달랬다. 그는 자신의 전력을 다해 태풍을 막아냈지만 그 힘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수호신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여수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대왕바위 그 자체로 모습을 바꾸고 말았다. 이제는 영원히 그곳에 서서 여수를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왕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닌 여수 바다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신의 상징이 되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은 대왕바위 앞에서 해마다 축제를 열고 바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며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대왕바위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곳에 서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내고 바다를 횡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렇듯 대왕바위는 여수의 문화와 신앙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수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남아있다.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이야기는 여전히 부모에서 아이로 세대를 건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바다와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한 고장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어촌마을에는 해양신의 축복을 받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렸고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령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 신령은 해룡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해룡은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바닷속 깊은 곳에 산다고 전해졌죠. 완도의 어부들은 해룡이 바다를 순찰하며 이들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봄이 찾아오면 바다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어획량이 많고 무사히 바다를 항해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축일이 있었으니 바로 해룡이 처음 이 마을의 모습을 드러낸 날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해룡의 신통방통한 힘을 경험한 전설을 떠올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수십 년 전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려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을에 우련한 선장 나씨는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배를 몰고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순간 바람은 폭풍으로 바뀌고 탁한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바다는 폭풍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의해 배는 부서질 듯 흔들렸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마을의 점성술사인 부시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해룡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해룡을 향해 정성스럽게 빚은 쌀떡과 술을 바치며 해룡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은 듯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의 분노는 멈추었습니다. 선원들이 위기를 남기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로 폭풍 속에서 거대한 용이 경성을 한 빛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마치 바람을 가르고 바다를 평온하게 만든 듯 모든 것이 멈추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이 바로 해룡이며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매년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며 바다의 평온을 기원했습니다. 해룡 축제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성대해졌고 다른 마을에서 온 방문객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룡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해룡이 수호하는 이 마을은 풍요로워졌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우애와 신뢰 역시 두터워졌습니다. 이렇게 해룡의 전설은 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들의 신앙과 문화의 일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도의 작은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오셨고 마을 사람들과는 두루두루 잘 지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소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는 할머니의 소중한 친구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를 찾아 마을을 넘어 언덕, 숲을 지나 해안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갯벌 근처에서 소의 잃어버린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이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할머니는 바닷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이른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마치 끊이지 않는 봄날의 비와 같았고 그 진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바다가 동강이나 나듯 물길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넓고 곧은 길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을 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길의 끝쪽에서 힘없이 서 있는 소 한 마리가 새삼스럽게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적이 할머니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나 소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소도 할머니를 발견하자 반갑게 울어대며 할머니에게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소를 쓰다듬으며 두 눈에 가득한 해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동이 덮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 널리 퍼졌고 그 후로도 매년 같은 날의 바닷길 기적적으로 열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라 부르며 기적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 길은 자연이 선사한 신비한 기적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매년 이를 보기 위해 먼타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전설은 그 이후로도 진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희망이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완도는 수많은 어촌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드레라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합니다. 여드레는 이 지역 어부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령으로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수호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아직 어선이 나무로 만들어지고 바람에 의존해 항해하던 시절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와 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었고 따라서 바다의 신령을 달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드레는 원래 바다의 깊은 곳에 거주하던 물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의 흐름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존재였죠. 어느 날 그녀가 바다 위로 떠오르던 중 육지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고기들이 나오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드레는 이 소리를 듣고 깊은 동정을 느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바닥을 거닐며 각종 해양 생물들에게 부탁을 하여 어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여드레째 날 사람들은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이 여드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축제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여드레제로 이어졌습니다. 여드레제는 여신 여드레에게 바치는 제사로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의 음식을 던져 여드레와 바다 생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세월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신화나 전설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완도의 마을 사람들에게 여드레는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이며 여드레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행사의 일환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레제 기간 동안 마을에 모이는 사람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은 여드레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신화 나전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바람과 기원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도를 방문한다면 꼭 여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 사람들 따뜻한 환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